마태복음 21장 12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1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며칠 후면 6월절이고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실 것이기에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고난주간 1일차의 사건입니다. 입성하셔서 자잘한 일들은 마태가 생략하고 바로 2일차의 중요 행보를 말하고 있는데요. 2일차는 성전의 파산 선고 사건입니다. 오늘 13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시고 3일차 그 중에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일차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3일차에는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예언대로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본장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꾸짖음이 단지 성전을 정화하여서 회복함으로써 다시 쓰기 위한 것이었다면 성전 파괴 예언과 성전 파괴 사건이 없었겠죠. 본장의 꾸짖음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끝났다는 파산 선고입니다. 성전 파산 선고는 바꿔 생각하면 구약 제사법의 종식 선언입니다. 이 선언 이후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각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써 과거 이스라엘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 구약 제사 제도는 종식되고 새로운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6월절 식사 때, 즉 성만찬 때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구약 6월절 규례의 종식, 구약 제사법의 종류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새 시대가 되었고 이제 성찬식은 새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요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이스라엘의 혈통과 규례와 허울과 거칠애를 다 벗어서 본질만 남기고 올려드린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깊은 의미를 알고 보면 왕으로서 입성 후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성전 파산 선고를 내리시기 위한 현장 조사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성전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한 그 근거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12절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12, 13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과격하게 성전 안에 상인들을 내쫓으시며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셨죠. 상인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성전은 원래 상거래의 장소가 아닌데 상거래를 했고 그렇게 된 데에는 성전 권력의 탐욕과 부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 고리가 연결된 거대한 부패상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에 쓸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드넓은 로마 제국에 퍼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물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성전 근처에서 사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는데요. 문제는 성전 안에서까지 상행위를 허락한 것이죠. 황금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 뒷거래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추악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이게 돈 바꾸는 환전상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신 이유도 성전 권력의 탐욕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라서 일반적으로는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었는데요. 성전에 내는 성전세는 로마의 화폐로 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유대의 화폐로만 내게 하니까 반드시 환전을 해야 하죠. 그리고 환전상들을 두면 환전 수수료를 착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도 마찬가지로 성전 권력의 부패상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원래는 소나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제물로 허락하신 것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가축으로 기르는 비둘기가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둘기 제물 허용은 돈이 있는 자를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것까지도 착취하려는 의도로 성전 안에 배치된 장사꾼인 것입니다. 비둘기 제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묵살하는 행위죠. 성전 뜰은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사치들로 가득 찬 성전들은 이미 기도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성전 권력가들은 본질상 강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매매한 것은 성전 자리의 상업권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전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리는 이미 매매되는 성직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여럿 있었던 사실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에게 계승되는 자리입니다. 전직과 현직이 살아 존재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고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보면 대제사장직의 임기가 단 1년 뿐인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성직이 매매되고 있었던 것이죠. 교권을 둘러싼 다툼도 있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러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것이죠. 모든 백성의 영원한 생명이 성전 제사에 걸려 있는데 제사를 미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모든 악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현장의 장사꾼들에게 파격적인 성전 정화 행위를 하셨지만 실상은 그 행위와 꾸짖음은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권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들었고 기필코 죽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선언하시고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왔죠. 그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이사야 35장 5, 6절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 6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보았으면 너무나 기뻐해 주어야 마땅하고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이상한 일쯤으로 생각을 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노여워했습니다. 그들이 노여움을 더욱 촉발시킨 것은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질렀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는 예수님이 바로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찬양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율법의 선생들입니다. 율법에 관난한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그 예언의 성취를 그들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이미 탐욕에 눈이 멀어서 깜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감히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는 것을 내버려 두냐는 것이죠. 그들은 무언가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 없어서 어린 애들의 노래를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 반문으로써 자신이 어린이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인용은 시편 8장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대비되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작고 약한 젖먹이의 옹알거리는 찬양을 통해 오히려 권능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을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본질을 예리하게 암시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여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웠기에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을 빼앗아서 마귀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공격함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도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예언, 거기서 내 후손, 즉 마귀의 자식이므로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계십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특히 성직은 이득을 얻으려는 동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직업과 사업을 행하면서도 세상 직업과 사업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의 동기로 그 일을 해야 하고 이웃사랑의 동기로 그 사업과 직업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유대 종교 권력의 부패상을 꾸짖으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유대교에 대하여 비판하게 되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교훈도 주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역시 십자가 정신을 잃는다면, 겸손과 가난한 마음을 잃는다면 유대 종교 권력의 실패를 따라 걸을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죄성은 시간이 갈수록 인간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교훈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심령의 죄성은 여전히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부족하다는 진실을 늘 직시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날마다 갈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으면 십자가를 잃고 십자가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에게 듣고도 자기들 입으로 헤롯 왕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난 마을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하고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었기에 기다림이 없었고 기다리지 않았기에 경배하지 않았죠. 경배는커녕 그리스도가 드디어 등장하자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것입니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언약 백성이란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언약을 믿는 것이고 언약은 미래에 성취될 것을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할 때까지 언약은 가난한 마음으로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언약은 이루어진 것이 있지만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다림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가난인가요? 세상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족되기를 원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되기를 원하는 가난함입니다. 오직 그 목마름을 가진 자들만 세상 재물에 눈독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됨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탐심 가득한 종교의 최고 권력자들의 대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하기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여 일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아직도 여전히 탐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덮어주시며 십자가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족시킬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직자든 성직자가 아니든 그 어느 누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들이라면, 참된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